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1페이지 쪽인데요. 네, 시편 149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네, 자, 이번 설교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몇 차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다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주제와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시편을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시편으로 정하고 또 주제는 조직신학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시리즈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교회에 대한 주제로 교회론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편에는 성경의 모든 주제들을 요약해 놓은 핵심이 발견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믿고 또한 시편의 방대함과 그 함축성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신론과 관련된 주제를 쭉 다루었었는데요. 이제는 좀 교회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해보니까 좀 너무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10번으로 제한해서 주제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조직신학적 이야기로 잠깐 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본문의 해설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밝히고 또 이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10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처음 3번 설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3번은 참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3번은 교회의 실제적 운영과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세상 속의 교회,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첫 번째 주제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제가 그 뒤에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1999년에 지금 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맞죠? 예, 예.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벌써 이전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맞죠? 예. 제가 지금 맞죠? 30주년. 이 예배당과 함께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하면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교회고 또 다른 옆에 신수동에는 신수교회가 있고 염리동에는 염리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각자 여러 사정에 따라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는 상식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성가교회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현석동에 위치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지칭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장소적 의미에 사람들은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마지막 부분에 아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제를 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이런 예배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해석 이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149편에 대한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몇 달 전에 김영투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셔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뭐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아마 김 목사님 설교가 훨씬 뛰어나시리라 생각하고 혹시나 모르실 분들은 뒤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론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해설하고 교회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긴 한데요. 성도의 회중, 우리는 성도의 회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회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경건이란 표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경건은 어떤 의미이고 경건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사실 저는 좀 두렵습니다. 과연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누군가 저를 정상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확신컨대 저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가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시편 149편의 전반부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건이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인가?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경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경건이란 표현을, 거룩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우선 본문의 순서에 따라 부정적 의미에서 경건을 파악해 보면요, 7절부터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9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기록한 판단대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판의 판결,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의로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원리를 어겨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 모든 일을 항상 하는 것,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따라 모든 일에
항상 완전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죄인을 가리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곧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경건, 곧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반대하여 대항하는 이들을 향한 복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거고요. 그들을 붙잡아 사슬에 묶고 가두어 법을 따라 그들에게 정한 대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교회란 성도의 모임, 곧 경건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불경건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보복을 받고 복수를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편 149편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지도 못했고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없는 우리를, 의가 없어 가난한 우리를, 죄로 인해 궁핍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 겸손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 겸손한 자라는 표현을 이게 뭐가 없어서 겸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없는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죄로 인해 궁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대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기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원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그분이 정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 살지 않은 그 죄인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오히려 다시 말씀과 법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고 도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얻어낼 자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죄인이고 불경건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호의로 기적과 같이 자신이 정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역할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고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행하여 그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하고 나쁜 것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 바꾼 거죠. 근데 바꿨는데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즐거운 교환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라든,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을 성취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간주해 주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의로움을 선물 받은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 성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경건과 내 안에 있는 거룩이 나를 교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건과 거룩이 나를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경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경건하게 보시겠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들을 성도로 만드신 하나님,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외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도록 하신 다른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축제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환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뿐 아니라 또한 집에 돌아가 홀로 있는 가운데 곧 누워서 잠이 드는 침상 위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경건하다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존영은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언급되는데요. 여기 일단은 6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목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공동체의 예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손에 뭘 들고 있죠? 양날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7,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처벌, 보복, 복수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을 시행하는 심판의 집행자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좀 이 부분은 심판의 의미를 좀 더 넓게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일종의 통치행위로 이해를 하면 그 통치행위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만물에 대한 통치를 하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리와 사실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서 볼 수 없을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확실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종말에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에, 그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당할 처벌을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기록된 판결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한 그 판결을 그대로 시행하는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은 이런 영광이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영광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점을 매일 염두에 두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한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정작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확실합니다. 별로 거룩하지도 않고요.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에 따라 살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시편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 성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물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경건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주인과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모임이 존재하도록 하시겠다,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세우셨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비록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지향점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이건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의 일종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모범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교훈하고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의 가치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뀐 시대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떤 피에 그들의 그 혈족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 백성다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열왕기서를 읽고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경건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통 그들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선한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것은 그들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온통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요. 그러면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다가 돌이키는 것이 그들이 행한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들의 경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는 증거죠. 이렇게 구약은 그림이요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구약의 그림과 예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온갖 죄인을 발견합니다. 마치 구약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죄인들을 발견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웠고 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뭡니까? 오늘 시편 본문의 1절부터 3절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모은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지 않느냐? 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49편 1절에서 3절 보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은 구체적인 한 예로 한 공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교회 예배당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기 위한 장소의 의미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해가지고 뭐 우리 교단에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설교단이나 아니면 성찬상이나 이런 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목사님들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뭐 빨간 카펫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제가 제 고향인 그 통합 측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합 측 교단이었는데 거기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 못 올라가겠어요. 결혼 예식할 때도 위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못 올라가겠어요. 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사실 그런 행위 자체가요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부러 설교단이나 성찬상을 지저분하게 혹은 함부로 대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설교와 성찬이 너무나 소중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좋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는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교단에서 이게 표준 예식서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예배당 건축, 입당, 헌당 관련한 예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교단의 예식서와 또 다른 교단의 예식서를 여러 개 살펴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예배당 건축, 입당, 헌당 이 부분은요 그 보는 순간 아 이분들이 진심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 예식이 진짜 너무 자세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실제적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분량도 많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부동산이 이렇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른 예식들보다 훨씬 자세하고 화려한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기공식 이전에 요즘에는 예배당 기공식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공식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시간, 장소, 준비물, 초청할 사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식도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위원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헌당식인데요. 교회가 건축과 관련된 부채를 다 해결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봉헌, 이걸 헌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인데 이때 하는 하나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뭐냐면 건축위원장이 당회장에게 교회의 열쇠를 전달합니다. 이거를 헌건이라고 합니다. 헌건.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요, 이 열쇠를 황금 열쇠로, 진짜 금으로 만든 황금, 우리 교회 열쇠가 많으니까 하여튼 황금으로 만들고 그 열쇠를 담는 함도 만들어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함을 만들어서 그 건축위원장이 담임 목사에게 전달합니다. 왜 또 담임 목사에게 전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께 예배당을 드린다는 것인데 꼭 담임 목사에게 그 황금 열쇠를 주는 것을 의식으로 하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당이 중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예식서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이런 그 교회 예배당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로 정성을 쏟아야 하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지 예배하는 장소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하라 하셨으니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단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얼마나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알 수 없죠. 볼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완성된 교회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교회 구성원 중 일부가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예배 공동체가 있고요. 그 공동체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 교회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곳저곳 다양한 교회 공동체들과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들의 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점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에 공통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서로 떨어져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서로 좋은 일은 축하하고 슬픈 일은 위로하며 힘든 일은 돕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어려움을 당한 다른 교회들을 위한 헌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이지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뉘어져 있으나 또한 하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또 그런데 이제 혹시 신학책을 읽다 보시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언급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모임은 우리가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성가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소중하고 원래의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다룰 주제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로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인 예배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가시적인 교회인 예배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나오는 내용도 가시적 교회인 예배 공동체의 삶과 규율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근래 들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기성교회의 부패와 안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너무 구분해서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지만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들,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보편교회는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소속되어 있으나 보이는 지역 공동체에는 소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이는 교회를 떠나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만 속한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따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거,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 공동체,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는 모든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았듯이 시편 149편 1절부터 3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일이 예배거든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가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찬양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교회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위해 세워진 기관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도록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은 사실 교회에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특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본질적 목적의 성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모임이 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하는 모임이 됩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실은 경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로움을 드러내고 경건으로 칭찬받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죠. 그래서 교회의 교훈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또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학문적 논의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신진화론자들이 특별히 창조론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 따른 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 비판하는 때 그냥 비판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비아냥거립니다. 니네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아주 이상한 고리타분한 비학문적 집단이야. 이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근데 굉장히 모독적이고 바르지 않은 비판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것을 듣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행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패한 세상과 사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부정하지만 여전히 사실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원리에 따라 우리는 살려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이 사회가 썩어 몰락하는 것을 막아서는 버팀목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오히려 부유하게 되어서 정치적인 의미와 신학적 의미로 혼동하게 하는 일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전한 목사님들이 이런 구분을 놓치는 경우를 근래 들어서 좀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세상의 기관이나 특히 세상의 정치 세력에 의해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들의 타락한 기득권을 지키는데 교회가 선봉장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지 일부 사회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대로, 그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원리, 하나님의 법,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의 실천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의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의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삶, 경건한 삶이 사실은 이 경건한 교회의 현실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 구성원이 되신 게 자랑스러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너무 부끄럽고 참 죄된 모습으로 인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하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